인간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사실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논쟁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대략 세 가지 공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을 시초로 해서 종교개혁의 이 성각자였던 잔 칼빈까지 위대한 학자들이 나오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인간에 대한 공식,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립이 됐습니다. 1번 공식은 타락전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즉 타락전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포세라는 말과 빼까레라는 말을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써요. 포세는 영어로 하면 be able입니다. 뭐뭐 할 수 있는. 빼까레는 죄입니다. sin.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예. 그래서 non이 붙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요. 그래서 이 1번 공식은 타락전 사람은 포세 논 빼까레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본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는 1번 공식은 참 괜찮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2번 공식은 타락 후 인간입니다. 타락 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논 포세 논 빼까레라고 해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늘 무엇 가운데 살고 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눈 돌리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벌써 죄 짓고 오셨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3번 공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 구원파의 유병언니처럼 희한 소리하고 저 토끼고 다니는 토끼과인가 봐요.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저항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와 관계했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타락 후에 모든 자연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어떻다?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냥 복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이 공식에 적합할까요? 다 2번이에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어울립니까? 사실 다윗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의 영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2번 공식의 대표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금 죄를 기어코 짓고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죄를 기어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기 스스로 추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보자고요. 다윗이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달려왔는데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구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나 그리고 망명정부 시절에 하나님과 이 관계,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했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함부로 원수를 갚지 않던 사울 왕을 대하는 이 태도, 이런 인격이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름 부음할 때,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죄를 스스로 선택하고 죄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범하는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봅시다.
첫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강자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이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그는 늘 승리했어요. 특별히 북방 다메섹에 유명한 경쟁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닷 에셀이라는 왕입니다.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지략과 용맹이 출중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북방 다마스커스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왕인 거예요. 이만큼 그가 이 연해주의 왕인 거예요. 이 목진지에서 정말 강력한 이 군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필생의 경쟁자였던 하닷 에셀마저 꺾어버립니다. 꺾는데 그냥 쉽게 꺾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 말씀이 10장 18절 전문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이건 그 나라의 하닷 에셀의 주력 전투부대가 괴멸됐다는 얘기예요. 또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닷 에셀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방에 적이 두렵지 않은 최강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절묘한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외적 상태와 내면의 심리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다윗의 외적 상태를 봅시다. 왕궁 옥상이에요. 그러면 이 궁궐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것이 왕궁인데 그 왕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어디다? 옥상이에요.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지리를 연구하고 잘 알면요, 작년부터 오시는 교인들은 성경 지리 강의를 좀 못 들었을 거예요. 성경 지리를 잘 알면 성경이 참 재밌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인가? 대략 800에서 850m예요.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해발 800에서 850m라니까요. 대관령보다 높아요. 그렇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 수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왕궁, 거기서 가장 높은 곳, 옥상, 궁궐의 옥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적 상태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최강자가 되었다라는 외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많은 것을 성취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의 내면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걷고 있다. 할라크라는 이 동사가, 이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는데요, 용법이 히트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히트파일은 뭐냐면 제귀적 용법입니다. myself, yourself, himself, 이렇게 왜 셀프 붙는 제귀동사 있죠, 영어에. 이 제귀동사는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걷고 있는데 제귀동사예요. 남이 걷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걷는 거예요? 지가 걷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근데 걷는데 한 번 걷고 두 번 걷는 게 아니라 계속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걷는. 언제? 밤중에 일어나서 궁궐 옥상 위에 선 최강자 다윗의 걷고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그의 내면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 그 공포를 가속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남편이 옥상에서 걷고 있어요. 걷고 있어. 어떻게 할래요? 머리털을 뽑아버리십시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아내가 옥상에서 막 걷고 있어요. 남편도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은 쥐기 뿌리고 아내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밤중에 일어나서 걷는 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외적 상태로는 최강자인데 내면의 상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불안과 또 내면에 안정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율법을 따라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할라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할라카는 우리의 성경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걷자, 또 의로운 길을 걷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해서 만들어진 율법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라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겠어요? 할라크라는 동사에 온 거예요. 그럼 할라크는 주로 어디에 쓰인다? 경건한 의미고,
율법을 따라 걸어야 되는 다윗의 이 삶을 보여주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걷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그는 지금 자기 권력과 자기 힘을 따라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척간두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립니다. 백척간두는 백척이나 되는 아주 높은 곳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 이게 백척간두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곤란하고 위험한 상태죠. 고3 학생이 9등급을 맞았다, 백척간두인 거예요. 대학을 어딜 가야 되나,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현 정권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성공한 것 같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발을 뗄까 못 뗄까 아슬아슬한 상태. 여러분 인생에서도 어떤 최후의 결단을 할 때, 어떤 심각한 결단을 할 때 이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참 불교도 철학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일보는 백척간두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자기 힘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까지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눌러앉은 사람이여,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 미완성일세.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시방세계 어디서나 온몸을 드러내리라. 무협지 같죠? 되게 좋은 뜻이에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바로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권세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참 좋은 말이고요. 최근 유행하는 자기개발, 인문학에서 말하는 자기개발론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일 거 아닐까요? 백척간두에 섰을 때 인간의 힘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일보를 내 힘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결단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사상일까요?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척간두에 선 사람이 진일보를 선택하고 한 걸음 더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다윗처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힘과 권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그 결론은 뭐냐? 죄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더 주의해야 됩니다. 승진하고 또 돈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힘이 강해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빠져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바로 그때 자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자빠지지 않는가? 바울이 바로 이런 인생이 잘 나갈 때,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가장 높은 곳에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서 백척간두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지혜를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단 한 문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가장 높은 곳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곳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초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위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만든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 빌딩보다도, 그 어떤 첨탑보다도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로 초대된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곳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예레미야가 9장 23절에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는 돈 자랑하지 마라, 학벌을 자랑하지 마라, 인맥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실력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예레미야의 이 선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 위로 초대된 이후에 자랑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똑같이 새겨진 문장이에요. 서론과 결론을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헬라 원문대로 다시 풀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너를 자랑하라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주신 것들, 내 힘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진일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척간두에 설 것입니다. 최고의 정점에 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일보를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로요? 가장 높은 곳, 아니요, 더 높은 곳,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은혜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 전쟁을 벌일 때 주로 봄에 해요.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가을 추수가 끝나야, 먹을 것이 있어야, 농부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뭐 요즘은 먹을 게 지천에 깔렸으니까 뭐 사방 언제나 전쟁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시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봄날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자, 왕은 그 봄날의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자빠져 있어야 될까요?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피를 뿌리러 당연히 나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왕의 기본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1절 보면 왕들이 전쟁을 위해 출전할 봄이 돌아왔을 때, 이게 원래 해석이에요. 왕들이 전쟁을 위해 출전할 봄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후방부대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전쟁은 개인적 전투가 아닙니다. 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신정왕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속전속결이고 쉽게 끝났어요. 오직하면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이 다윗의 전쟁, 이 성전의 특징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다윗의 전쟁, 이 승리의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 법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두 가지 의미의 전쟁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실제 피를 튀겨서 싸워야 될 실제 전쟁터고요. 다른 하나는 만일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 군사를 위해, 이 전쟁을 위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무요 기본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한심합니다. 치열한 전쟁의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달콤한 낮잠에 빠져 있습니다. 2절 전반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럼 낮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낮잠을 뒤지게 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길게 잤으면 훌훌 자다가 저녁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참 한심한 모습이죠. 자신의 모든 용사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 낮잠을 한가로이 자고 있다? 여러분, 이런 왕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왕을 따를 수 없죠. 육사 지방선거 하실 때 이런 지도자처럼 보이는 사람 찍지 마십시오. 여당 야당 여러분 편가르 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낮잠 안 자게 생긴 사람을 꼭 집어서 찍으세요. 그러면 국민의 이 살아있는 정신이 모여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균등하게 이렇게 긴장관계를 갖게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51대 49로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힘이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은 믿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 그러지 마세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요. 베껴보세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들어가 봐서 알아요. 다 잘 살아요.
하니까 이렇게 낮잠 자지 않는 인간 뽑으세요. 괜히 앞에 차 막고서 막 못 가게 하는 애들 있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찍지 마세요. 나 4번 안 찍으려고 그래서. 자, 안타까운 일. 지금 다윗이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시간적 표현이 참 중요하죠. 저녁때에 영적 어둠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속에 죄가 기생할 수 있는 오염된 상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언제예요? 저녁때입니다. 영적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던 그가 그냥 한 여인을 탐욕하고 욕망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변질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한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된 거예요. Dear Jesus, 사랑의 예수님. 여기까지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소서, 건강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번영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4년 1월 2일. 그리고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번역을 간단하게 해놨는데, 기도문 참 좋죠. 신년 초에 할 기도문 중에 참 좋지 않아요? 우리 가족 복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설악산 입구에 가면 신흥사라는 절간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간이죠. 부처님이 이따만해 있어요. 대갈장군으로 앉아 계세요. 부처님이 이따만해요. 어마어마 크게 있죠. 바로 거기에 검은색 기와장에 이렇게 기도문을 쓰게 돼 있잖아요. 한 장당 10,000원. 우리도 이제 예배 올라올 때 하얀색 기와장에다 기도문 쓰게 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가톨릭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종교화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개혁교회는 이따 붙고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죠? 비교적 목사가 괜찮아요. 후루크 목사 말고 비교적 목사들이요 깔끔합니다. 저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다 그걸로 돈 벌어갖고 다 누가 쓰겠어요? 아니, 설악산 신흥사 입구에 이게 쓰여 있다니까요. 아마도 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새해 멋모르고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 MT가 갖고 제가 그랬어요. 저거 봐라, 저거. 저 기도문 봐라. 이게 우리 이 검은색 기와장에 이 쓰여진 이 기도문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문 보면 얼마나 괜찮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요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혼합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방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탐욕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정말 옳은 기도 같지만 기도의 향방이 다른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 십자가 아래인데 불구하고 설악산 신흥사 이 부처님 얼굴 앞에다 떡하니 갔다는 기도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의 타락과 이런 기도의 탐욕에 자빠져서 지금 이런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 이 앞에서 여러분 절대 그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김 목사도 탐욕에 쩔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나름 자부심 갖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도 이런 기도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고 삼가한다. 신독이라는 정신입니다. 삼가할 신, 홀로독.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기 제자 훈련할 때 신독의 철학을 얘기했더니 신독을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꽤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무식하더만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있으니까 지금. 신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육아에서 선비들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고거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여러분, 경영자라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아니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는 더럽게 사는 놈, 이런 님 쓰시겠어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나쁜 의리.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인다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보여요. 청년들, 대학생 때 회사 이렇게 입사 들어, 세상이 나를 몰라줘, 왜 나를 안 뽑아줘,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 정도 짬밥 되면요, 여러분을 보면 좀 보여요. 우리 형사들이 둘이나 있는데 형사들이 보면 범죄형이 보여요. 그죠?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놈 범죄자같이 생겼다 안 생겼다 보여요. 100%는 아니지만. 이게 신독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실천하지 않나. 남이 보면 할렐루야, 안 보면 놀렐루야.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라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보면 공부하고 안 보면 공부 안 하고, 그런 놈이 공부 잘하겠어요? 부모님이 보면 공부하고 안 보면 더 열심히 공부한 애가 잘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보면 신독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산상순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인데 산상순의 결론이 바로 이 신독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신독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착한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착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5장 48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괜히 저한테 김 목사 너는 온전하냐 그러면 저도 조금 할 말은 없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대 담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신독하고 나를 삼가고 내 삶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정해가는 거예요. 즉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여러분, 제발 우리 푸른산의 성도들은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싸울지라도 그날 해결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싸우게 생겼어요? 안 싸우게 생겼어요? 제 고매한 인격과 품행이 방정받은 인격으로서 안 싸웁니다. 싸울지라도 멀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 날이 얼마 없는데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싸워요? 언젠가 젊었을 때는 싸울 일이 많죠. 갈등이 많죠. 근데 이게 이 복음 안에서 다시 보니까요, 살 날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번 숨을 꾹 삼키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에서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 여자는 여자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요 성경의 사람인 장깔뱅이 이 종교교육의 치열한 이 투쟁터에서 그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내가 늘 성경과 친밀하게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다.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배웠다. 나의 길이 변하여 주님의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시는 곳으로. 그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과 대화하십시오. 성경을 때로는 의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어떤 이 공격으로 무너질 만한 이 섣부른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할수록 더 강력하고 우리가 오해할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곳으로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영적 전쟁터로 비틀거릴 수 있지만 자빠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항상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곳에서 보니, 가장 높은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갔으면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위를 보라. 하늘을 봐야 되는데 어딜 봐요? 걸러리 바시아바 이름이 안 좋아요. 영어로 하면 베스시바, 욕조에 있는 그녀를 봐. 베스시바 이름을 좀 잘못 줬어요. 원래 이게 벳쉐바 그러면 딸이란 뜻이고요, 쉐바가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딸, 굉장히 경건한 가문 출신일 거예요. 대충 예상하면. 브엘쉐바, 맹세의 우물이거든요. 쉐바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쉐바가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쉐바. 근데 욕 같죠? 욕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경건한 이름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경건하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목욕하려면 들어가서 하든지. 근데 이게 좀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여하튼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 보면 다윗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시는지라 이 한 구절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때의 구절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결국 선악과를 선택한 다윗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질되고 맙니다. 다윗도요, 율법을 쫓아가면, 율법을 따라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할라크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쉐바를 보면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죄를 양산하는 그런 기어코 죄를 짓고야 마는 상태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추락시키거나 타락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를 잃고 맙니다. 첫째는 우리야를 잃고 맙니다. 우리야, 우리 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야예요. 야훼는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우리야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야, 의리야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의리 있는 사나이예요. 이 사람이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30용사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비 옆에 유명한 장군 누구 있어요? 관우, 그 다음에 장비, 또 누구 있어요? 조자룡, 김경옥, 뭐 누구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쟁이 나면 왕이 믿는 이제 이 장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이 전쟁 현장에 지켜줄 만한, 이게 신뢰할 만한 장수들이 있어요. 이 30용사가 다윗 옆에 늘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30용사가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어떤 전쟁에서도 이제 다윗과 이 용사들의 전쟁 이야기를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30용사가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잃으면 다른 또 30용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단단해요. 푸른 사나이에게도 김경호 목사와 함께는 30용사가 있잖아요. 이천근 없을 때 하기로 했어요. 일부엔 조무영 했거든요. 우리도 있죠.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야를, 이 명장 우리야를 잃고 맙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고 그 은폐하게 우리야를 소환하여 특별 휴가까지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시커먼 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가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한가를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놈하고 같이 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지금 전쟁 현장에서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야는 다윗과 바쉐바의 스캔들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둠에 빠진 다윗은 빛의 사람 우리야를 죽일 죄의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14절 15절, 이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침이 되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말했다.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우리야가 요압의 친지부대였다고 그래요. 요압의 방패를 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야를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측근부와 자신의 방패를 들고 무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아주 가까운 친밀한 부하를 왕의 명령에 따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조직적 살인이고 권력의 살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야를 잃고 결국 두 번째 다윗이 잃은 것은 자신을 위해 광야 시대부터 목숨을 바쳤던 충신 요압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겁니다. 요압이 이때로부터 이 주제가 나요. 난 삐뚤어질 때야. 이게 요압이 주제가 돼요. 그 전까지는 요압이 다윗이 시키면은 아무 소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윗이 하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바라고 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삐뚤어질 테다예요.
결국 요압이 자신이 아끼던 부하를 왕의 명령 때문에 죽여야 했을 때 그 비통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 인간이나 다 똑같네. 다윗에는 충성심, 사랑, 복종심, 관계 다 싸그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요압의 이 실족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통령 자리 참 쉽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 취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을 잃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가장 큰 사람 요압을 잃고 맙니다. 그 내용이 압살롬의 반역대 18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즉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다윗이 얘기했으면 이 군대 장관들이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따라줘야 돼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요압이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거든요. 이게 머리 긴 놈은 사귀면 안 돼요. 머리가 길었어요. 전쟁하다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창 세 자루 가지고 가서 야 나는 너희들처럼 안 할 거야. 가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런 요압의 이 부하 10명이 있거든요. 용사들 가서 압살롬을 완전히 도륙을 내버립니다. 왕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그냥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하는 말이 다윗 왕 당신이 우리한테 이따구로 대하면 우리 다 죽어야 정상입니까? 당신 왕자리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란 목숨을 바치던 요압이 이제는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흉기가 되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다윗과 요압의 이 영적 인격적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인간적 정치적 관계로 변질된 거예요. 정치적 관계란 말이 무섭습니다. 정치적 관계는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키워주지만 나한테 불리하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 정치적 관계로 다 함몰돼 있어요. 결국 다윗은 25절에 자신의 인생과 같은 이 타락한 고백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건 기독교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보고를 할 때 요압에게 다윗이 하는 위로예요. 이것도 위로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목젖을 줍니다. 왜요? 약점을 가졌거든요.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손에 쥐고 요압은 다윗 왕권에서 아주 이 폭력적인 아주 위험한 흉기로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극하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은 바쉐바를 바라보면서 요압과 우리아라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죄를 본 결과 빛을 잃고 사람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어둠을 이기고 빛을 지킬 수 있는가?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위의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땅의 것, 이 나의 불편한 바쉐바, 나의 유혹의 바쉐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바쉐바를 우리가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컴퓨터 없는 지도 없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필수품이에요. 오늘 인류의 혁명에 이 컴퓨터가 지대한 공을 냈습니다.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흉측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영화 트랜센던스를 보셨습니까? 이 트랜센던스가 바로 이 컴퓨터의 장점 혹은 심각한 위험 요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천재 과학자의 뇌를 인공지능 컴퓨터에다 업로드한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천재 컴퓨터. 그래서 이 트랜센던스가 된 거예요. 이건 초월자란 뜻이거든요. 원래 트랜센던스는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트랜센던스 오브 갓,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컴퓨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굳이 영화를 안 봐도 우리는 이 컴퓨터의 부정적인 영향력 이미 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50% 이상 될 거예요. 아니 이 긴 인생을 어떻게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아요? 요즘 대학부 학생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니들 게임 50%만 줄이면 인생 성공할 거라고. 왜냐하면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좋은 대학 가고 게임 대학 다니고 있어요. 서울 게임 대학.
미국에서 일하는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렇다잖아요. 한국 애들은 다 게임 잘한다고 그래요. 조금은 즐길 수 있겠지만 여기에 중독이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포르노 중독. 남성들 경우에 포르노 중독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있다고. 근데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은데. 도박 중독 심각하죠. 하루 종일 고스톱 게임 켜놓고 사는 분들도 있다며요. 원하시면 오세요. 제가 쳐드릴게. 점백에 제가 꽤 고스톱 잘 치거든요. 점백에 제가 쳐드릴게. 뭘 하루 종일 그 고스톱을 켜놓고. 요즘 심각한 중독을 저는 이런 중독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SNS 중독.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별의 짓을 다 해요. 잠깐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 다 망가져. SNS가 이 영어로 딱 치고 나서 한글로 변환시키면 눈이에요. 눈. SNS 쳐보세요. 눈이에요. 눈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세 가지 요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높은 곳에 오를 때. 둘째, 마땅히 있어야 죄를 지키지 않을 때. 셋째, 항상 무엇을 바라보는가 주의하지 못할 때. 컴퓨터가 여기 딱 어울려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게임할 때 내가 최고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또 컴퓨터에 들어가면 마땅히 있어야 죄를 지키질 못해요. 또 항상 무엇을 보는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눈을 뺏기거든요. SNS는 눈이라니까 눈을 뺏겨버려요. 근데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굉장히 이게 참 유익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 게이츠는 불가지론자이고 마크 주커버그는 무신론자이다. 자, 우린 그 무신론자의 토론자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불가지론자의 소프트웨어 윈도우에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 나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위트 넘치지만요, 굉장히 잘 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불의한 것, 비겁한 것, 잘못된 질서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인생 살아야 되니까,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삶에 이제 얼마나 불편하고 나쁜 것들이 많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이 불가지론자고 무신론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쩌면 90%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초월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컴퓨터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트랜센던스가 되지 마시고 컴퓨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뜨리시길 바랍니다. 굳이 컴퓨터뿐만이 아니에요. 내 일과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나의 절대 가치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뜨리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초월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내 인생에 바시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굳이 제가 컴퓨터를 하나를 비유를 했지만 내 인생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바시바가 얼마나 많아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또 이 성적인 유혹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탐욕입니까? 수많은 바시바들이 널려 있잖아요. 이 바시바를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질서와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다 만질 수 있고 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관점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초월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을 우리가 사모하여도 십자가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발 아래, 바로 그 자리가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수많은 바쉐바를 격파하며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어둠을 격파하며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탄식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를 범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세 가지 조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를 지키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의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시바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곳 십자가에 오르 계시고 십자가의 발 아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를 찾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주신 수많은 바쉐바, 내가 만날 수 있는 위험한 바쉐바를 격파하며 내 인생의 영적 어둠을 격파하며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백척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진일보하겠습니까? 어떤 삶의 위기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